제가 6번의 복음의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6번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쩌면은 그 복음의 언어 중에 아프리카에서 보고 온 임현미 선교사님의 그 복음의 언어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혀졌는가 성경 말씀과 함께 적용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기도 하고 공동체를 세우기도 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하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 혀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가 힘을 얻고 살아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 그 혀의 말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는 입술의 말에 따라서 삶의 열매를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 말이라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이 언어에는 생명이 있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에 이 복음의 언어가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언어 습관은 어떨까? 우리는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대인관계 속에서 하는 말이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를 말합니다.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한 인생의 입의 말은 남을 탓하고 원망을 하고 저주를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는 결국 분열되고 저주를 퍼붓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정죄와 원망의 도구, 그 근본은 내 안에 죄의 근본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삶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말에 언어에게까지 구속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본문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의 언어의 청사지. 복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 주제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주일 설교로 이 세 가지 주제를 다 나누는 것은 너무 길어요. 한 가지씩만 가지고 석주하면 좋겠는데 내일부터 새벽 작전 기도를 할 거니까 새벽에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크게 깊게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오늘 큰 틀로 이 세 가지 주제를 보면서 우리 복음의 언어 속에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열매를 맺게 하는가?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신 임은미 선교사님을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그의 삶에 어떤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나타내 보이는가를 우리 눈으로 목도를 했어요. 이제 아까 보신 영산신학교, 케냐에 있는 이는 아프리카의 그 신앙의 중심, 조영기 목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인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이 공부를 하고 각자 흩어져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회자를 세워가는 그런 참 귀한 곳이죠. 여기서 세미나를 하기 전 1시간, 세미나를 하고 난 이후 1시간을 이 문미 선교사님이 30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2시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언어만 들은 거죠. 복음의 언어를 가지고 저분이 어떻게 살았기에 20대 때 남자들도 잘 가지 않는 곳에 20대의 여성이 아프리카에 가서 그것도 내 몸으로 낳은 딸 하나와 아프리카 8명 입양을 해서 9명의 자녀를 키우며 아프리카에 제가 처음 만나면서 그분 보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만났을 때 이번에 어떻게 강남 아줌마가 여기 와 계시냐고. 전혀 아프리카에 사역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심령의 천국을 누리면서 그 열매가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1000여 명의 어린 주일학교 친구들 뿐만 아니라 6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딱 한 가지 저는 본 것은 이겁니다. 저분 안에는 복음의 언어가 있구나. 여러분 안에도 이 복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언어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복음의 언어도 그 말도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어떤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는 복음의 언어로 살게 되는데, 내가 살아온 경험, 아무리 성경을 꿰뚫어 알고 암송을 많이 해도 그 순간순간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진단하지 못하면은요, 그는 자기 생각이, 가치관이 자기 삶을 진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모든 삶의 말에 생각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면은 분명히 우리는 복음의 언어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임 선교사님이 30년간 다양한 선교팀을 맞이하고 체험되어진 결론을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선교팀들이 올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지, 뭔가를 도와줘야지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마치고 떠나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아프리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결론을 짓고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교지를 향해 갈 때는 내가 나 중심으로 갔지만 가서 막상 선교지에서 만나지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 이번에 14명의 선교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 때는 아프리카 땅에 가서 헌금도 많이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이들을 섬겨주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모두가 눈물과 감격으로 은혜 속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프리카뿐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은혜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처음에는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아니면 이 일을 저 일을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생각이 바꿔지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는 것도, 이 선교를 가는 것도 이 사역을 통해서 남을 돕겠다고 가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은혜 속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진다는 것이.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진 성도는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이 삶의 환경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병약함이 있기도 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정체성 가치관이 바뀌었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바울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죽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없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내가 해야지, 내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나는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만 어떤 환경, 사람,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실한 고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이 있으면 분명히 우리는 이 복음의 언어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말은 내가 그렇지만 새 사람으로 변화된 복음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 이런 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문미 선교사님이 다니엘서 2장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왕 앞에서 내가 왕의 꿈을 풀어주겠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그리고 미래를 말해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선교사님이 크게 깨달은 은혜는 내가 말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나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감으로 그때로부터 이분은 말씀을 놓치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 그분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나 능력을 강조하지 않고 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히 가하는 언어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정죄한다면 이는 아직까지 복음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귀가, 말씀을 듣는 그 눈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라볼 때 은혜가 돼요. 자꾸 두리번 하면은요, 사탄이 두리번 거리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목사의 이야기, 아프리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내가 부모로서 이 일을 함으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나를 예비해 두셨다. 다니엘로 말하면은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포로로 보내셨다. 전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언어로 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내 안에 거하면은 나는 죽고 나는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복음의 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성교 사님이 신학교를 다닐 때에 여성으로는 목회학 5명 중에 오직 그는 그렇게 말했다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잘 쪼개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잘 쪼개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말씀을 잘 쪼개는 종은 많으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31년 동안, 지금 31년 동안 날마다 큐티를 한 것을 조금 전에 올라왔어요. 아프리카에서 어제 아마 하셨겠죠. 큐티한 것이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31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10만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데, 뭐 삶으로 늘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는데 내가 전한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24시간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한 설교를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제가 제일 많이 들을 거예요.
최소한 2번, 3번, 많게는 5번 듣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신학적으로, 혹시 성경으로 우리 성도들과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말씀을 전한 목사로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이 전해질 때에 나는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더래요. 선교사님 도대체 못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나 못하는 거 있어. 죄 짓지 못해. 이유는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남을 도와줘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날 묵상을 해서 그리고 한 번 묵상한 최소한 2시간씩 묵상을 해서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자기가 전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뿐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느 날 뒤돌아보면 이 복음의 언어는 삶의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대로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로 나는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저 같은 목사가 참 안타까운 삶이죠. 얼마나 목사가 이 말을 하고 전하고 이 말로 살아내는 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얼마나 여러분은 그 말로 살고 있는지요. 복음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나는 죽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결론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이 복음의 언어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그들 이웃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내 입술에 여전히 내가 할 거야, 내가 했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말하고 살고 있다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사람은 절대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내 생각으로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말을 하거나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서 복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때 결국은 내가 살고 내 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언어가 삶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언어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게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곧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는 사람.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윤성교사는 내 배로 낳은 아파트 낳은 딸 하나와 피부 색깔은 다르지만 버려진 아이들을 8명을 자녀로 양자로 삼아서 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사역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짜증이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사람들 참 느리거든요. 정말 말 지지리도 안 듣거든요. 한국 사람은 그냥 속이 터져서 같이 못 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
아들이 그렇게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때 속으로 임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네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한번 듣기까지 짜증이 몇 번이나 났는지 아나? 얼마나 내가 참아냈는지 알아? 너는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짜증이 날 때마다 겉으로는 표현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날 때마다 예수 피, 예수 피. 짜증나게 하는 이 분노의 영, 짜증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입에 말은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에는 막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는데, 쉽게 표현하면은요, 성격이 좋아서 짜증을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주변의 환경,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환경 속에 내가 압도되어 버리면은 악한 영이 지는 것이지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속 사람으로 인하여서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나아갈 때 짜증도 떠나가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짜증, 분노,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누군가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힘으로 사랑하고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날 때마다 내가 짜증이 나, 화가 나 엄청 속상하거든. 이러면 짜증이 점점 좋아서 밀가 불듯이 까부는 거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러나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악한 영에게 그럴 때마다 이 짜증을 일으키는 이 분노의 영, 짜증의 영,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짜증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그 안에 일어나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더불어 그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도 이번에 했던 얘기와 최근에 아마 여러분 잘잘법이라고 유모미 선교사님 영상 나간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한 얘기인데요. 제게 제일 임팩트 있게 다가왔던 말이 이 말입니다. 제게도 짜증의 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 분노의 영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 순간순간 정죄와 판단의 영이 판단을 하려고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못지않게 마귀를 대적해라. 내 안에 내 마음 창고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영, 짜증의 영, 원망의 영, 불평의 영,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짜증이 생길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짜증의 영 떠나가라.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고자 하는 마음, 무리한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영의 이름을 부르며 대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조용히 좀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너 조용히 해줄 수 없겠니? 조용히 하면 좋겠어. 여기는 분명히 임팩트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분노하고 있는지, 짜증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망하는지 아니면 불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얘기하면은 내가 들켰어 이러면서 분노의 영, 짜증의 영, 원망의 영, 더러운 영, 악한 영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적해야 될 영들의 종류를 이렇게 보니까 많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짜증의 영, 분노의 영, 교만의 영, 무시하는 영, 우울의 영, 무기력의 영,
음란의 영, 탐심의 영, 그 외에도 많겠죠. 거짓의 영,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이간질하는 영, 분리시키는 영, 이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21가지의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다가오는 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을 내 생각, 살아온 경험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계속 한 번 하고 끝나지 말고,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해봤어요. 순간순간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계속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건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권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할 때에 악한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대적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되는데요. 그럼 더 센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적 기도를 해도 안 될 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은, 감사 기도는요 대적 기도보다 수준이 더 높다는 거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해도 안 떠나가.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면은 대적 기도보다도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초기에 이분이 아프리카로 갈 때 이제 정은교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또 소개받고 마사이족 속으로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처음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냥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수술을 2번이나 하고 막 엄청난 사건들이 많았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자동차에 타이어를 빼가지고 도둑놈이. 그래서 정은교 선교사님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랬더니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래. 타이어를 몇 개 훔쳐갔어요? 1개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 어머 감사해라. 2개가 아니고 1개만 빼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시더래.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선교지에는 언어가 다르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은 감사를 습관적으로 억지로 감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요, 물이 들어오고 물은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물이 나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랬죠? 물이 들어오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그랬나요? 또 2가지 반대로 하면 돼요. 물은 나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물이 들어와서 감사합니다. 반대로는 또 뭐 해야 되죠? 물은 안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면은, 전기가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물도 안 나오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전에 물 나올 때, 전기 들어올 때 생각하면, 이전에는 물도 주셔서 감사하고, 전기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날을 추억하며 감사했더니, 쉽게 말하면 감사는 안 될 때에 억지로 만들어서 쥐어짰으라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으라는 거죠. 쥐어짰으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를 습관화해야 된다. 그래서 임성교사님의 감사의 5개 비법이 있더라고. 한번 따라해봐요. 크게 따라해봐요. 제가 목소리 크게 할 때는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두리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한 거예요. 절대로 졸지 않아요. 오늘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조는 분도 없고 주무시는 분도 없는데 사탄이 주변을 자꾸 두리번 하고 고개를 한번 따라해봐요. 크게 시작.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감사가 저절로 된대. 그래서 나중에 남는 결론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감사.
한번 따라요. 하여튼 감사. 다 같이 시작. 네.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 옆에 분에게 얘기해요.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 번 감사를 외치고 나면은요, 마음이 가라앉고, 그때 깨달아, 그래,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뭐. 까짓 거 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에게도, 우리 성도님들도 무조건 감사합시다. 하여튼 감사합시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을까?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으로 너 순종해, 너 감사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승교사님은 이렇게, 이 얘기가 저는 또 크게 다가왔어요. 자신의 삶을 인생이라는 연속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한 드라마, 인생의 드라마 연속극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짜증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악역 맡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악역 맡은 사람도 있어요.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악역도 나오고 원수도 나오고 배신도 나오지만은, 그 만약에 여러분 연속극에 내게 좋은 것만 다 나오면 연속극 다음에 또 보겠어요? 재방송이라면 다음에 기다려지겠습니까? 내 인생의 연속극에 악역 맡은 사람도 나오고 배신자도 나오고 골 때리는 인간도 나오고 그리 하니까 다음번에는 저 악역 맡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공이 어떻게 세워지지 기다려지면서 또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인 연속극에서 조역을 맡아준 그분들 인하여서 악역을 맡아준 그분도 고맙고 골 때리는 인간도 감사하고 배신자도 감사하고 배신자요 감사하고, 그리고 반면 교사 역할을 해준 분도 감사하고,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 연속극은 재미가 없다, 이 얘기를 달달법에서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맞아 나도 악역을 맡아주기도 하고 또는 배신을 골 때리는 인간으로 살기도 했지만 내 주변에도 악역을 맡은 인간들도 있고 골 때리는 인간들도 있고 참 감사해야 되네, 내 인생을 재미있게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사밖에 안 되더라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의 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은 모든 순간에 우리 어떤 사람, 환경 형편을 만나도 악역을 맡아준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힘을 입고 내 속에서 분노의 영, 짜증의 영, 원망의 영, 악한 영, 무례한 영, 교만의 영 떠나갈지어다. 그래도 안 떠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무조건 감사하다. 하여튼 감사하다. 아멘. 왜요? 그 악역 맡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 드라마가 재밌고 골 때리는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재밌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자, 복음의 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번째 것에서 세 가지를 우리, 첫 번째는 빨리 분별해야 돼. 분별.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럼 사탄으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할까요? 대적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아멘. 그래도 안 떠나가? 답이 없어요. 이 답은 무조건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로 결론을 짓자. 됐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좀 더 섭섭한 것 같아. 잘잘법에 나오더라고. 또 다른 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응급처치의 감사. 우리가 오늘 같은 주일날은 병원이 일반적으로 다 문을 닫아놨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죠? 응급실로 가잖아요. 응급실에는 온갖 어떤 병인지 무조건 응급실로 가는 거죠. 무조건 응급실로 가는 거죠. 이것처럼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날 때 응급적인 차원으로서 해야 될 것이 감사다. 그래서 응급처치로서의 감사. 그래서 감사 안 하면은 분명히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면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이 피폐해지는데, 응급처치로 감사를 하고 나면은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그 이유를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신다. 할렐루야. 옆집에 얘기합시다. 내가 응급처치로 무조건 감사할게요. 시작. 그래서 감사는 응급처치인데 이유를 몰라도 먼저 감사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어느 습관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분노하고 짜증하고 원망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지만 모든 환경 사람 형편을 인하여서 먼저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하여튼 감사하자. 이것을 응급처치에 감사라 하더라고. 이 감사하고 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복음의 언어는요, 무조건 감사하고 나면은 복음의 언어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잘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이는 복음의 언어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하나님이 결론되어지는 감사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언어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언어이다. 우리는 되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신학교에서 한 경비원을 만났는데 그 경비원이 임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묻더래요. 왜 하나님이 당신을 미국에서 아프리카까지 보냈냐고. 그때 선교사님 이 한 경비원을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경비원의 말이 선교사역의 한평생의 삶 속에 경비원이 깨우쳐 준 겁니다. 우리는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우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얘기지만 던졌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인가는 한평생의 삶의 복음의 언어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기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사람,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 소자에게 행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우리는 그날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지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꾸 정죄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자에게 작은 것, 내가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작은 것 하나 행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이 되고 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없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답이 아니라 내 인생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 저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 우리 왜 기도하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답이 되면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한 그 안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충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지는 누구이든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은 부모이든지 자녀이든지 스승이든지 제자이든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던진 이 복음의 언어는 누군가를 살게 하고 복음의 언어는 절대로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죄 대신에 격려하고 비난 대신에 칭찬하고 원망 대신에 감사로 사람을 일으킬 때 이 말은 그를 살리는 말을 넘어서 나를 부활의 영으로 살게 하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로 헤아림을 도로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끔 하는 얘기죠. 메아리 축복. 내가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살면은 메아리로 몰려오지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은 이 또한 메아리로 몰려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의 말이 누구인가 복음의 언어로 전하면은 그가 스승이든지 부모이든지 그를 살게 할 뿐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딱딱한 얘기 들었죠? 삶으로 살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복음의 언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의 복음의 언어 세 가지는 이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려면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으로 말. 두 번째는 내가 말이나 일이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말하는가. 감사함. 세 번째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가르친다고 표현하니까 스승이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천만의 말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말로 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깨닫고 도전을 받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이 한 영혼을 살려낼 뿐 아니라 소자에게 행한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으로 함께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게 되돌려 주시기를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는 내 본질뿐만 아니라 보는 것, 듣는 것, 사는 삶, 내 입의 말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분열의 언어가 화합의 언어로,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